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주강사입니다. 네. 네. 어떻게 저녁은 잘 드셨어요? 네.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좀 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문득문득 현재 그 한국 개신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몇 분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미안합니다라는 캠페인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사회에 악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또 그런 뭐 나는 그쪽 교회 목사님이나 또 그쪽 그 노선과 신학에는 전혀 상관도 없고 분리돼 있다고 느꼈지만 한국 교회의 이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 안에 어쨌든 속해 있던 어떤 교회가 저지른 행악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 전체가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죄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라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 이 너무 보여주기식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우리 전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다못해 한 끼라도 금식해서 그 금식했던 돈을 모아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해주든지 뭐 진짜 뭐 어떻게 뭐 국제보상운동처럼 뭐라도 좀 뭘 보상해줘야 되는 건지 좀 뭔가 이렇게 계속 부채의식이 남아가지고 마음이 좀 괴로운 것 같아요. 뭐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에서 맴도네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한국 사회에 우리가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성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또 계속 제 마음에도 맴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좀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또 공유도 해보고 그러네요. 네, 저 시작이 너무 무거웠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네. 또 그렇다고 또 요즘 상황이 무거운데 또 가볍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네. 떡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좀 더 많은 본문들을 좀 연속성 있게 살펴볼 수 있었겠지만 많은 본문들을 건너뛰게 되네요. 뭐 스로보니게 여인 얘기도 또 귀먹고 말듣는 사람 어제 귀먹고 말듣는 사람 얘기도 했지만 그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있고 또 뭐 그 중간중간 여러 좋은 또 뭐랄까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건너뛰고 오늘은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장 14절부터 26절 전에 보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곧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뭐 너의 신성,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전 문맥이 좀 이해되시죠? 배를 타고 나서도 예수님은 아마 방금 만났던 바리새인들과의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좀 계속 머물러 계셨었는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런 경고를 하시죠. 너희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약간 동요합니다. 막 수군거려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배를 타기 전에 제자들이 먹을 떡을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떡을 가져온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두고 온 떡에 대한 관심, 두고 온 떡에 대한 이제 걱정.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먹을 걸 누구 하는데? 우리 도착해서 뭐 먹지? 우리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이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겨우 떡 한 개만 가지고 배에 탄 상태였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가져온 걸 아셨나 보다. 그래서 떡 안 가져왔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수군거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룩을 흔히들 우리가 효모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고대 근동사회에는 효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누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쥐메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하메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효모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세우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룩은 정확히 효모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집에서 어떻게 요거트를 만듭니까? 유산균, 배양균을 가져다가 우유를 부어서 발효시키죠. 그리고 발효된 요거트의 일부를 또 보관했다가 다음 요거트 만들 때 또 섞어서 사용하죠.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가정식 요거트를 만들 때 방식과 비슷하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발효빵을 만들었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전의 반죽 가운데 일부를 떼어 놓았다가 보관을 한대요. 그리고 그 발효된 반죽을 새로운 반죽을 빚을 때 넣어가지고 발효된 빵을 만들었대요. 이해되시죠? 설명이 참 쉽죠? 그렇죠? 참 쉬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말도 바로 이런 이전에 발효된 빵에서 떼어난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 레위기를 보면 그래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누룩이 든 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엔 아마 누룩이라는 게 그냥 누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룩이 든 빵으로도 혼용돼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누룩이 든 빵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든 빵을 조심해라 그랬을 때 아이고 우리가 빵 한 가져온 것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꺼낸 이야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긴 꾸짖음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길게 혼나고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혼나요.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 18, 19, 20,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르침을 너희들의 삶에다가 섞지 마라. 그 발효된 빵의 일부를 떼가지고 새로운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넣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르침을 떼다가 너희의 삶에다가 그거를 접목시키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자기들이 빵 두고 왔기 때문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째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굉장히 계속 꾸짖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하고 흔히들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2차례에 걸쳐 먹이시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떡 문제에만 매달리는 제자들을 혼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 걸쳐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는요. 마가는 어때요? 구약의 언어, 구약의 표현들을 자주 차용하고 인용한다고 그랬죠. 첫째 날은 뭐였습니까? 첫째 날은
첫째 날 혹시 안 들으셨나요? 네, 첫째 날 뭐였죠? 제가 어떤 구약적 표현을 갖다가 사용했다고 그랬죠? 예,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는 그 표현. 둘째 날은 뭐였습니까? 구약의 표현이? 예, 예, 뭐요? 뭐라고? 에바다라고 안 했는데 뭐였죠? 말 더듬는 자라는 표현, 모길랄로스라는 표현이 이사야에 언급된 표현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구약적 언어들을 계속 마가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너희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도 구약의 언어, 구약의 표현들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은. 그러면 참 마가는 그렇죠. 마가복음은요, 이 구약적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구약의 메시지가 결국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수님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을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이.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레미야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또 에스겔 12장 2절에서도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다고 보신 거예요? 구약 언어를 사용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셨어요. 너희 꼭 선조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 먹어버린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제 얘기가? 네.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어요.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마가복음 전문맥이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 맞아요. 빨리 모르니까 넘어가야겠죠.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설명하실 때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갑자기 커졌네요.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괜찮습니까? 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꾸짖음을 본다면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왜 못 알아듣냐? 너희 꼭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같구나. 왜 이렇게 무감각하고 둔하냐? 라고 혼내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 이렇게 혼나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희들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엊그제 얘기한 걸 왜 못 알아듣느냐? 이러면서 제가 그럼 힘들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계속 혼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 일행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죠. 마가복음을 보면요, 좀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정도면 배 트라우마가 걸릴 만도 한데요. 마가복음 4장과 6장에서는 배를 타고 갈 때 풍랑 만나는 사건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맨 처음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셔요. 예수님 깨우고 났더니 예수님이 적반하장
자기들은 막 지금 막 개고생하면서 어떻게 막 풍랑을 맞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주무시고 있는 거야. 가지고 야, 이분 뭐 하시는 거지? 그리고 막 깨웠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혼내. 어찌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풍랑이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막 어찌하 무서워하느냐? 무서운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어찌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꾸중을 들었어요. 두 번째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저 같아도 물 위로 누가 걸어오면 그걸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그 제자들이 막 귀신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때 또 혼나요. 그때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떡 대시던 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그 장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또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또 큰 꾸짖음을 듣고 있어요. 이 정도면 배 타기 싫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배 타러 가자면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배 트라우마가 생길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제자들은 배만 타면 몸과 마음이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배 안에서 매번 꾸중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못 깨달았을까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제자들은 왜 떡의 문제로 오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두고 온 떡과 부족한 떡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무리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기적에 참여했었습니까? 여러분 첫날 설교 기억나시죠? 무리들에게 직접 떡을 배분하고 남은 떡을 가져오던 제자들이 그 여러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떡 문제로 인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니요. 그렇잖아요. 지금 떡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또 이방인들 4,000명을 먹였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떡의 문제, 떡이 없는데 떡으로 모두를 배불리게 만드는 기적을 두 번에 걸쳐서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떡의 문제로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또 숱한 기적을 보였는데도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눈과 귀가 이렇게 어두운 거냐? 라고 말씀한 거죠. 아직도. 내가 떡으로 무리들을 먹인 기적을 2번씩이나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너희들도 그 기적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떡 걱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니 도대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겪었어도 떡이 부족한 상황과 떡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다시 자기 안으로 함몰하고 자기 몰두에 빠지고는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떡의 문제에만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문제 있나요? 다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다 그러다가 꼭 어떤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IBF고 뭐든 상관없이 아무리 은혜 받고 그랬어도 그 문제에서만은 자기 몰두에 빠지고 자기 함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나요? 5병이어 7병이어를 경험했지만 떡이 없으면 그들은 다시 불안함과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요 떡 얘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5병이어 8장에 7병이어의 부족한 떡으로 무리들을 먹이신 기적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포함해서 7장에서는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6, 7, 8장 떡 얘기 다 나오죠. 5장에도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얘기해요. 떡 얘기 또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서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주었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 진설병도 떡이에요.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신 장면도 등장하죠. 떡 얘기 되게 많이 등장하죠. 예. 고마워요. 물론 마가복음만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떡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불평했었다고 나옵니다. 그것 말고도 뭐 성경에는 진짜 떡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떡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떡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왜 떡 얘기를 많이 할까요? 네? 뭐 떡을 좋아해서? 뭐라고? 그 당시 떡을 많이 먹어서. 네. 이 떡 문제가 인간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만 보도 알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먹기 위해 돈 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는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을 버는 거다. 그리고 먹는 즐거움 없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리고 우리들도 관심이 그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침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점심에 뭐 먹지?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우리 하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뭐 먹지예요. 그 다음 고민이 뭐 입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먹지? 뭐 입지? 여행을 간다면 뭐 먹지? 어디서 자지? 또 뭐 입지? 뭐 이런 고민들이 또 그다음에 어디 가지? 뭐 이런 거겠지만 일상에서는 가장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문제죠. 아닌데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이 먹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자주 불평했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떡 먹는 문제로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2번에 걸쳐 떡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셨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떡은요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믿음과 확신을 얻게도 만드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떡은 제자들에게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었죠. 예수님께서 떡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죠. 떡의 제자들을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더 확신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떡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먹방, 예전에는요 그렇게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음식 가지고 뭐 막 그렇게 먹방을 한다. 그 상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주로 이전 세대에는 엄마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리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맛집 투어 그런 거 지금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시대만 보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떡의 문제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강조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떡에 대해 뭘 말씀하고 계셨나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병이요 7병이요를 통해서도 줄인 이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그 떡 문제에서 좀처럼 자유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5병이요 7병이요의 엄청난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도 여전히 떡 걱정을 못 벗어버린 이유는 그만큼 떡 문제가 강력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죠? 어떤 욕구입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그 5단계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부터 차례로 만족하려고 한다고 말하죠.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야만 안전 욕구로 넘어가고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사랑과 소속 욕구로 사랑과 소속 욕구가 해결되어야만 존경 욕구로 존경 욕구가 해결되어야만 자아 실현 욕구로 넘어간답니다. 떡의 문제는 이 이론에 의하면 바로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먹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문제에 딱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90%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한 소장농으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배고픈 상태로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 떡 문제가 그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떡을 공급하시는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고 목격했지만 배고픈 그들은 떡의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떡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1세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가 올해 예산안을 짰는데요. 재정위원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올해 초에는 저희가 코로나 막 터지기 전에 교회 MT가 계획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산을 짜니까 돈이 없어서 갑자기 MT 취소. 결국 못 가게 됐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삶만 봐도 그런데 취업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인 사람들도 너무 많고 취준생과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직장이 워낙 불안정해서 고민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돈 걱정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 걱정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과 먹는 것은 또 직결되기 때문에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졸업을 앞둔 분들은 당장 졸업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들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때 졸업이 가까우는데 진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학점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학사 경고 받고 그래서 학점 엉망이었어요. 제가 졸업할 때 저희 담당 간사님이 나 정말 졸업 못할 줄 알았는데 야 졸업해둔 게 기적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를 제가 머리가 지금도 짧지만 이거보다 훨씬 짧았거든요. 제가 머리 이렇게 좀 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대학교 늘 짧은 머리라고 다녔어요.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도 저희 학교 선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제가 군대 휴가 나와서 학교를 갔더니 요즘에 수업 안 들어오냐고 그럴 정도로 제가 학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학교 갔더니 학교 이제 군대가 아니라 군대 가기 전에는 또 학교 가면 요즘 뭐 휴가 나온 거냐고 그래서 아직 군대 안 갔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제가 학교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학점도 엉망이었고 뭐 자격증을 하나 따놓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운전면허증도 아직 안 땄을 때였는데요. 그렇다고 영어 점수가 좋았냐? 영어 점수도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4학년 때.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진로를 어느 쪽으로 잡았는지 아세요?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걸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니면서 거의 학점이 엉망이었는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진짜 딱 2가지 제가 A뿔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크레이션 A뿔 받았어요. 레크레이션 A뿔을.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그 고민을 했거든요. 왠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손머리 위로 착! 이렇게 박수 세번 짝짝 이러고 하면 왠지 잘할 것 같아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히 IMF에서 저를 살려줬죠. 나 간사해볼 생각은 없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줘서 대학 동안 IMF만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도 IMF에서 간사시켜줘가지고 진로를 찾은 IMF가 저를 구원해줬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고민들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둔 분은 특히 더. 요즘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어서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졸업 후에도 갚아야 할 학자금 부채로 인해 취업해도 갚아야 될 돈 때문에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사라지다 보니까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도 늘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졸업 후에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는 합니다. 자기 적성과 비전에 맞는 직장을 찾아 들어간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일이 정말 나랑 맞는 일인가 싶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고민하게 되는 학사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고민해요. 어쩌면 평생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인 이들의 주요 고민과 관심사도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계에 대한 걱정이에요. 생계에 대한 걱정. 앞으로 뭐 해야 되나? 우리 앞으로 이거 부목사들 만나면 그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뭐 언제까지 부목사 할 수도 없을 텐데 개척을 해야 되나? 청빙을 받아갈 자신은 없고 도대체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목사들 세계에도 다 있는 거예요.
떡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금수저 그런 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그 고민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우리의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떡 문제는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고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떡의 마음을 지나치게 뺏기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고 눈과 귀가 어두워진다는 게 문제죠. 부족한 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 떡에 대한 염려가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기고 짓누르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떡만 보게 되죠. 진짜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 사건, 제가 오병이어 사건 중에 되게 재미있게 다루는 본문도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하고 요한의 관점은 어떠냐면 되게 재미있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추종하거든요. 원래도 예수님에 대해 빠였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더 적극적인 빠가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빠라는 말을 쓰나요? 제가 좀 너무 요즘 캠퍼스 떠난 지가 좀 돼가지고 어쨌든 열렬한 팬들이 돼가지고 더 추종하게 돼요. 그 예수님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막 바다를 건너갔는데도 거기를 막 배 타고 갔는데 거기까지 알고 쫓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떡 맛을 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떡을 주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면 늘 떡을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맛을 보고는 야 저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은 니들이 지금 떡 때문에 나 따라왔구나. 나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사람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떡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뭔 소리야? 내 피는 음료다. 나의 피를 마셔라. 뭐래?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굉장히 실망하고 떠나게 되거든요. 진짜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떡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의 문제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떡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떡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만드는 대상일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떡 생각이 너무 골몰한 나머지 주님이 하시려는 이야기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은 무감각해진 상태는 아닐까요? 예수님은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찾으셨어요? 6장 25절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31절에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1절도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얘기하죠. 뭐 염려를 하지 말래요. 뭘 염려하지 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큰 염려라는 걸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2절과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읽어볼게요.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먹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야,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염려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뭡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이었어요. 맞죠? 맞나? 여러분들 잘하는 표현 맞나? 네, 되게 너무 그 표현이 되게 재밌던데. 맞나? 내 말이 틀렸다는 얘기인가? 왜 맞냐고 물어보지? 그래서 맞나?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더하신대요.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단은 좀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떡에 대한 얘기였죠. 어떤 얘기입니까? 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기 직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뭐라 하셨냐면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이 얘기는 다. 근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본격적으로 앞둔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고 시험한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너 먼저 너 뭐 좀 먹어야 되지 않냐. 네 배고픔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외치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든지 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를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 정확히 그 순서를 바꿔놨죠? 뒤바꿔놨어요.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요? 맨 처음에 시험한 게 뭐예요? 야, 떡부터. 먼저 떡 문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든 뭐 공동체든 그때 가서 생각하라고 말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 믿지 마. 야, 하나님 나라 이거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알 거예요. 그렇지. 저거 이상하네. 저거 좀 이상하네. 야,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네. 저거 이단이네. 저거 하나님 나라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네. 저거 좀 이상하네. 신학이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고. 오늘 사단이 어땠습니까? 정확히 순서만 뒤바꿔놨어요. 하나님 나라 중요하지. 야,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너 졸업하고 뭐 할 건데? 아유, 야, 그거 너 정말 헌신적이다. 아유,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네. 와, 신실하구나. 맞아. 공동체 생활 중요해. 맞아. IBF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 운동, 훌륭하지. 근데 너 돈 있어? 앞으로 뭐 할 건데? 아니, 뭐 벌써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대학 가서, 그때 가서 열심히 교회 다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학 가면 하면 되잖아. 대학 오면 어때요? 야, 나중에 취업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면 되고,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너 지금 얼마나 취업 어려운지 알아? 지금은 공부해야지. 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 그때 네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 듣고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고. 야, 너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후원이냐? 나중에 너 집 사고 차 사고 그리고 그때 가서 좀 돈이 여유 있을 때 그때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래. 어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를 못 듣나요? 사단이요, 야, 교회 다니지 마. 너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IBF 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인정해줘. 그거 중요하지. 다 맞아. 그래, 교회 다니는 거, 누가 뭐래? 인정. 개취 존중. 뭐 다 인정. 근데 뭐 먹고 살 건데? 교회 개척할 때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요즘 같은 때 천지 창조보다 어렵다는 개척을 왜 하려고 그러냐, 교회 개척을. 너 뭐 먹고 살려고?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채우신다. 사단은 뭐라고 해요? 먼저 떡을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생각해라. 그의 의는 나중에 생각해라 말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 고민 앞에 서면요, 대부분 마음이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돼요. 휘청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지, 내가 뭐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나라 위에 안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취업도 좀 하고 지금은 공부 좀 하고 나중에 해도 되지. 그럼 나중이 되면 또 어때요? 나중에 또 얘기하죠. 취업했어 이제. 그래서 취업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 살아야겠다 생각해도 취업하면 어떨까요? 또 어떤 고민이 올까요? 결혼해야지. 요즘 부동산 집값이 얼마인데? 너 집값, 너 아파트 살 돈 있어? 차는 어떻게 할 건데? 아유, 야, 후원도 좋고 헌금도 좋고 뭐 신앙생활 다 좋은데 그래도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할걸? 결혼하면 또 어때요? 그래, 결혼하고 해야지. 그래, 미뤘어. 그럼 어때요? 아는 안 할 건가? 평생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되죠. 계속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굉장히 그럴싸해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언이설에 우리 마음이 쉽게 현혹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위험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 살아요. 먼저 떡 문제부터 해결하는 말은 참 위험합니다. 왜요? 그 말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를 까마득하게 잊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있고 그걸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 삶에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의 나라를 네 삶에 먼저 두라는 예수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지금도 제 기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씨름이 하나 있어요. 그 씨름이 뭐냐면 이런 씨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런데 제 그 기도 속에서 제 성찰은 뭐냐면 제 인생을 쭉 되짚어 보는 시간들을 갖는데 가질수록 하나님은 진짜 나를 계속 먹이고 채우셔왔던 시간들을 자꾸 되짚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게 참 많은데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어제를 돌아보면 어때요? 오늘 이 불안한 현실을 어제를 돌아보면서 어때요?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어떻게 될까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힘차게 살게 만드는 게 성경적 원리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자꾸 떠올리게 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놨는지를 계속 기억하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걸 왜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를. 그래서 막 그 무교병 그 떡을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재현을 하잖아요. 재현하는 거 보면 어제의 기억을 오늘에 되살려서 오늘과 내일, 또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되게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두려워요. 성도들이 더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지금도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데 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한국 교회 이렇게 쫄딱 망하고 우리 교회 쫄딱 망하면 난 어떡하지? 왜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먹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떡만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벳세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죠.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고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보인다고요?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보인대요. 근데 꼭 뭐 같다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대요.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눈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죠? 이 맹인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모든 걸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대요. 벳세다 이 맹인 이야기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사실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 제자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맹인은 사람을 보긴 했지만 사람이 나무 같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안수하고 나서야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됐죠.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죠? 예수님을 혼내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왔는데 처자식 다 버리고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뭐 죽는다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호통을 쳤나 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꾸짖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셨어요. 와우. 이런 말 듣고 저는 예수님 못 따를 것 같아요. 여러분 간사님 여러분에게 이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지옥으로 떨어져라 뭐 내 뒤로 물러가라 꺼져라 뭐 IMF에서 떠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IMF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 저희 성도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너무 익숙한 얘기라 그러는 건데 와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지금 방금까지는 예수님이 막 칭찬해 줬거든요. 막 지금 뭐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 네가 뭐 하늘에서 매면 풀릴 것이고 뭐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또 정답 맞추고 되게 우쭐했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막 뭔가 우쭐했다가 갑자기 막 마귀 새끼라는 소리 들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뭐죠?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주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라고 알아봤어요. 그리스도시래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정확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맹인처럼 보기는 보여요. 나무가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사람이 나무같이 보여요. 그리스도인지는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뭔가 흐릿해. 나무같이 흐릿해요. 그런데 두 번째 안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선명히 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응?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제 이야기 지금 맥락을 따라오다 보면 알 수 있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는데 어때요? 아직 선명하게 믿지는 못해요. 나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왔겠죠. 추종했겠죠.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겠죠. 모든 걸 버리고 따랐겠죠. 근데 믿긴 믿는데 어때요? 떡을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먹이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신뢰는 못해요. 떡 얘기 나오니까 그 떡 두고 와서 우리 그러는가 보다. 예수님이 그러죠. 아직도 먹기 닿지 못하느냐.
깨닫긴 깨달았는데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죠. 믿기는 믿는데요, 완전히 믿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죠? 안 믿습니까? 속으로 막 난 신천지인데 막 그런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믿긴 믿죠. 근데 우리가 선명히 믿나요? 저한테 목사님은 선명히 믿습니까? 아니요. 저도 나무 같은 거 보이시 보여요.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저를.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가가지고 첫날 얘기했지만 많은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도 고쳤겠지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겠지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 강하지 못하죠. 선명하지 않아요. 나무 같은 것이 보여요. 사람은 사람인 줄 알겠는데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고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떡의 문제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떡의 문제에 매여 살잖아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생업의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저는 심지어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면서도 늘 불안해요.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 크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의 그 교육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어요. 믿으나 우리는 아직 선명하게 확실하게 믿기가 어렵죠. 보기는 보나 선명하게 보지를 못해요. 베스다의 맹인 이야기. 맹인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베스다의 맹인 이야기는 제자들의 현재만을 말하지 않고 뭐를 내다보죠? 제자들의 앞날, 미래를 내다봅니다. 지금은 떡 문제만 나오면 아이고 떡을 누가 와서 저러는가 보다. 아이고 떡. 떡 어떡하냐. 야, 너 누가 놓고 왔어 누가. 잘 좀 챙기지. 야, 뭐 먹을 건데 내려서 뭐 먹을 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든 떡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떡. 떡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봐도 나무 같은 것으로만 봐요. 주는 그리스도이신지 아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자세히 잘 몰라요. 알긴 알아. 하나님의 아들 같기는 한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아직까지 선명하지는 않은 상태죠. 그들의 그 희미한 눈이 장차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스다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마가가 지금은 희미하나 너희가 장차 밝히 보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눈이 밝아져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분명한 눈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생업의 문제에서는 예수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돈의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부딪히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에 거하기보다 스스로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 것인지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보다 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게 여겨지는 우리들, 사단의 그 흔들림에, 사단의 유혹에, 야 먼저 떡 문제부터, 직장 문제부터, 취업 문제부터, 결혼 문제부터, 돈도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는, 마음에 풍랑이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안수하실 때, 두 번째 안수하실 때 선명하게 보게 된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영성 생활의 여정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만 더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 눈은요, 우리가 안구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눈을 열게 했죠.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것을 볼 정도의 눈을 열게 했어요. 그러나 장차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선명히 밝게 돼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제가 최근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뭘 위해 기도했냐면, 주님, 이 문제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 것을 하나하나씩 보게 됐어요. 최근에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나의 신실함 때문에, 내 노력과 내가 수고를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구나. 돈에 대해 선명했던 눈은 희미하게, 예수에 대해 희미했던 눈은 선명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함과 우리를 향한 그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집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힌 귀를 여시고 우둔한 마음을 깨치시는 분이세요. 그는 무감각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데리시고 길거리로 나가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더 보여주셨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됐죠? 제자들의 눈은 밝아졌고 살아있는 마음과 듣는 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셨는지, 그가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슨 죽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꼴 보려고 예수님 따른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마귀 새끼야 소리 들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보면 그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리고 갖은 핍박과 고난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되었습니다. 전승에 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죠. 떡 문제만 만나면 자기 몰두와 자기 함몰에 빠지고 떡에 집착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그 떡 문제에 집착하던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떡에 대해 선명했던 그들 눈은 떡에 대해 희미해지고 예수에 대해 희미했던 그들 눈은 예수에 대해 선명해졌습니다. 떡을 안 보게 된 건 아니에요. 떡을 보지만 떡에 대해 보는 눈은 희미해지고 예수에 대해 선명해져요. 그전에는 떡에 대해 선명했고 예수에 대해 희미해졌죠. 지금은 떡의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이지만 분명 주님께서 떡에 대해서는 흐릿한 눈을, 주님에 대해서는 선명한 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 유혹의 대상인 떡을 믿음과 확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을 저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떡의 문제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유혹과 시험이 대상이 되고 있는 떡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운 분들이 있겠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졸업하면 뭐 해야 되나? 졸업 이후에도 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말 이 길이 맞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떡과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숙이 저장해 봅시다. 사단의 음성, 야 하나님 나라도 좋지, 신앙생활 그럼 인정해, 뭐 먹고 살 건데, 먼저 떡 문제는 해결하고 그거 먼저 확실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하라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현혹되어 있다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확신이 드리지만 예수 믿고 전 아직 굶어 죽은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죽은 사람은 봤습니다. 근데 굶어 죽었던 사람은 없어요. 다만
뭘 먹이실지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뭐 스테이크로 먹이실지, 뭐 새우깡으로 먹이실지, 그거는 자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먹이시긴 해요. 예수님이 뭘 먹인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시긴 한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라,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분 우리 분명히 책임집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간에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야, 그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야 아 진짜 이분 날 책임져 주시는구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사랑하게 돼요. 신뢰하게 되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이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신 사랑,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을 감사합시다. 열심에 대해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